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이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신한 라이프를 만나면 라이프의 놀라움을 더하다. 신한 라이프. 자,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광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델의 이름은요, 오로지이고요. 나이는 22살, 거주지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모델의 나이는 영원히 22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델은 가상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인물이라고 밝히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신인 모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실제 인물과 인간과 전혀 구분이 가기가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게 이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의 유명인을 가리켜서 인플루엔서라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는요, 가상인간이 인플루엔서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보신 이 오로지도 그 대열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만 명이 넘었고 유튜브 조회수가 1,500만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IT 기술이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로지가 이러한 인기를 누리는 데에는 그를 만든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로지의 제작 과정을 기사를 보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로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1년 정도를 구상하고 2020년 1월부터 제작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3D 제작 과정이 무려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얼굴을 만들어내느라 제작 기간 절반은 얼굴을 구상하는데 만드는 데 쏟았다고 해요. 디지털 세대에게 호감도 주고 약간 중성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얼굴을 만들려고 국내외 유명한 얼굴을 두루 보고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피부 질감을 만들고 머리를 심고 몸체 작업을 했는데요. 대개 기본 표정이 54가지 정도인데 오로지 제작진은 감정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800개 가량 정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IT 기술이 이렇게까지 왔구나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실력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오로지라는 이 가상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을 구상하고 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 깜짝할 시간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로지 제작진은 이 세상에 없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창의성은 무한합니다. 더구나 오로지의 제작진은 외형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폐 등 내장기관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으셨어요. 이걸 보면 가상인간이 아무리 잘생기고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한 존재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젠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아들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 잘난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돈 많고 어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우리만큼 특별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는 우리는 어떤 수저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나를 아무리 사랑한 나의 부모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고민과 근심을 다 알거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당면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잖아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할 수 없는 것도 없고 그분이 모르시는 것도 없기에 우리는 참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부모 잘 만났다고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아빠를 잘 만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교 불가인 이유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값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값이에요? 핏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바로 그 피값입니다. 얼마나 그 몸이 귀했으면, 얼마나 그 몸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웠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겠어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몸이니까 함부로 사용하고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죄범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비교 불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시 먹었던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배가 굶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계시면 로마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떡을 찾았어요. 먹을 것을 찾았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전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올림픽이 끝나잖아요. 폐막식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요 올림픽에 순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4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면서 올림픽에 순위가 매겨지는구나. 그래서 올해 이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금메달 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나라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나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몇 개 나라는 총 메달의 개수로 순위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을 주관하고 있는 이 주최 측에서는요, 메달의 개수, 그리고 금메달의 개수,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메달 그 자체로 귀하고 메달 그 자체를 값지게 여기는 것이 이 올림픽을 주관하는 주최 측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해요.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등 그리스도인, 2등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보배로운 자이고 모두 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더 보배롭고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더 존귀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이유, 우리가 존귀해진 이유는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그것은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 자체로 존귀하고 너는 그 자체로 보배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의심하지 말고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나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창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죄로 오염되어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 창조와 구원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순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전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해 선한 일에 매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조건도 자격도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보세요.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도, 그리고 자신은 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여겼던 예레미야, 자신은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하지도 못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했던 모세, 자신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부를 천직으로 여겼던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그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의 전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도 상대방의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